오늘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서울 식구들이 또 내려오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명절 준비를 위해서 또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명절에 여러분의 또 우리 일상들이 또 새롭게 시작되게 하는 또 1월 마지막 이 주일의 예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세배를 드리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나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배를 드리는 것도 절을 하듯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세배하고 똑같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뭐 강단에 나와서 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제 설날에 세배하는 그런 가족의 어떤 모임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려면 이렇게 받으세요. 이렇게 되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있었어요. 믿음의 자손이었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내가 복의 샘플을 만들 거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이루는지 증거를 삼는 한 가문을 만들고 한 민족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선택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땅에 창조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 셈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를 만들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난 뒤에 그를 통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오늘 창세기 26장에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연결해서 이삭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왜 거류하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 가려고 애굽이라는 그 아주 나일강에 굉장히 비옥한 그쪽에 식량을 구하려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 봐서, 그렇게 좋은 땅이다 그래도 가지 마라. 넌 이 땅에 거류해. 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 이 땅에 거류하라. 네가 차지할 땅이야.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 땅에서 아직 먹을 게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너 이거 핑계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말씀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도 이렇게 순종하면 너에게 이렇게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을 내가 이루어 주기를 원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제 또 정말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족과의 큰 또 나의 자손들과 이제 만남을 갖게 될 건데,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아브라함이 있기를 바래요. 내 삶에 어떻게 내가 될 것이라는 걸 응답받은 아브라함이 또 되기를 바라세요. 나의 아브라함이 있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야 하고,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 나는 우리 이명수 권사님에게 제일 내가 잘한 게 하나가 있다면 어머님 전도에서 김병윤 집사님 되게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해도 요양병원 지나갈 때마다 저는 항상 감사한 게 김병윤 집사님. 그 어머님을 그 부안에 사셨던 그 어머님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어머님이 결국 집사님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을 때요 저는요 물론 저 사람은 몇 살에 돌아가셨네 몇 살에 돌아가셨네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거 많이 안 봐요. 저번에 직분이 뭐였지? 반명에 나와요. 성도면 성도. 남편이 죽었는데 성도야. 그리고 아내가 쫙 나와. 그러면 느낌이 있어요. 남편이 잘 안 믿었었나 보다. 아내가 막 전도했었나 보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믿었나 보다. 그래서 성도라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보내시는가 보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분 저 가정이 그랬은가 보지. 저렇게 됐구나. 그냥 마음으로 생각해봐요. 권사님이셨다, 장로님이셨다. 그리고 그렇게 유심히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내 아버님이 장권사님이시고, 내 어머니가 직장님이시고, 내 어머니가 아버님이 또 집사님이었다는 거. 그거 작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귀한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유산을 넘겨줬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새벽으로 오는 한 가정에 그랬어요. 올해는 너의 부모님이 반드시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거 지나가면 안 된다. 정말 이 믿음의 그 하나님 앞에 이거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왜 하나님이 그러면 직분을 부르시고 주셨겠어요? 그거 뭐 별것이야? 아니 별것이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겨야 되나?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뭘 남겼는가? 나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맹세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남겨줬어요. 어떤 맹세?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맹세를 받은 사람. 이게 아브라함인데 그 맹세를 여러분 그대로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왜? 그 맹세의 내용이 자녀였거든요. 뭐라고 하나님이 맹세가 이삭에게 있었냐면 내려지게 될 거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맹세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저는 2022년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번성의 능력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번성은 더하기가 아니에요. 저는 수학을 잘 모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여러분 더하기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를 더 했으니까 둘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를 더 했는데 천이 되고 만이 되게 만들어내는 이런 단어를 때 번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번성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더하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 했으니까 그 다음 하나가 나오고 둘이 나오고 셋이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없도록 확 번져버리는 거. 세상 말로 확 그냥 번져버렸네.
그걸 본성이라고 써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대로잖아요. 그냥 하나잖아요. 무슨 더하기도 안 됐어요. 빼기만 안 돼도 다행이겠어요. 그대로만 있어도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 번져버리듯이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저발 광야에가 꽃이 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꽃을 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요. 광야를 안 본 사람은 이 광야에 꽃 핀다는 게 그냥 뭐 우리 들판에 뭐 꽃이 피는 정도인가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광야를 보면 느낌이 와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삭막한 게 이런 게 광야구나. 뭐 영상으로 봐갖고는 그 느낌이 안 와요. 이게 광야구나. 근데 그게 그런 땅에 비가 오게 되면 한순간에 눈 뜨고 나면 갑자기 싹이 오르고 줄기가 자라더니 며칠 만에 그 광야에 꽃이 덮여버려요. 그 현장을 저는 보면서 광야에 꽃이 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새 일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까? 내가 정말 씨 그 하나인데 이거 빼기만 안 돼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본성이라는 말이 맞을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의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비가 내리면 그 광야의 그 씨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가 갑자기 꽃밭으로 변해버리는. 저는 그 백합화라고 그래서 광야에 백합화가 핀다고 그래서 흰색이 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흰색이 아니라 노란 수선화 같은 게 완전히 그냥 펴졌는데 이게 꽃핀 거구나. 정말 거기를 뛰어다니고 싶더라고요.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 자손이 하늘의 뿔과 같이 번성하게 된다? 지금은 아무 신호도 안 보이죠.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삶의 모습에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였어요. 히브리서에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길이 참아서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려는 그 말씀의 축복의 능력을 누리고 말았어요. 2022년 누리세요. 하나님 번성케 하는 능력. 어떤 또 맹세를 하셨느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 저는 이번에 또 저 정말 뭔 땅일까? 저는 실제적인 어떤 땅, 어떤 모습,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풀어진 말씀이 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세요. 지금 이 땅이 뭘까? 뭐 내가 지금 무슨 이 땅이 있을까? 여러분, 말씀대로 되세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주신 말씀의 분깃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 땅을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뭘까? 본성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맹세하셨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세 번째, 천한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뭘까? 제가 잠깐 말씀 풀어드렸었지만 다시금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려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워지게 하는 능력. 천한만민의 복이 되게 할 게다. 이 말은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런 맹세를 했느냐?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맹세를 하셔가지고 이 맹세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줄 것이니 너도 여기에 순종하고 또 머물러 있어. 왜 그랬느냐? 내 말을 순종하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나는 여러분의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이시든 누구든 또 아니면 그게 계시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러분은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나는 그 순종의 일들이 반드시 갚음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순종하라. 내가 순종했더니 저는요 요즘 순종하고 복종을 막 나눠봤어요. 진짜 요즘 그 작업을 막 해요.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뭘까? 왜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쓰면 되지? 순종이라고 복종이라고 왜 나눴을까? 그게 막 성경을 샅샅이 뒤지면서 순종하고 복종을 한번 막 비교를 하면서 제가 뭐 요즘 그걸 굉장히 깊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딱 무릎을 친 게 뭔지 아세요? 순종, 복종, 먼저 복종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복종은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그냥 꿇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무릎을 그냥 팍 번지러지들 것 같아가 그냥 팍 종아리를 때려갖고 그냥 팍 꼬꾸라뜨리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줄 알아요. 하기 싫어요. 답답한 줄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통의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그냥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고 꼬꾸라뜨려주고 발목이 확 그냥 부러뜨리듯이 꼭 무릎이 부러져 버리는 거라면 순종은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내 마음이 그래도 거기에 향해져서 이 땅을 위해 복종시키라. 복종시키는 따라오지 않아도 그냥 해버려요. 무릎을 끌어불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여러분 정말 다스리라고 했던 거기에는 그냥 여러분 순종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탁 끌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라는 말은요. 그러나 순종은 아니에요. 순종시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순종하라 그랬지.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내가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은 몇 번은 해요. 하나님도 막 어거지로 막 안 하면 그냥 나를 혼내킬 것 같아가지고 막 어거지로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순종이 안 되면 몇 번 하고 지쳐서 못 해요. 그 안에서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줄 알면서도 따라가요. 이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거지로 그냥 안 되면 막 회초리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아주고서 복종을 시켜진 그 정도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간 사람.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타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줄 아는데 그렇게 한 사람. 그랬더니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제가 말했죠. 여러분 내 말 하나 순종했다고 그러고 지켰다고 하면 되지. 무슨 성경에 또 나와 명령,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보세요.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제가 지금 손가락을 꼽았어요. 몇 개야? 지금 제가 손가락이 몇 개가 꼽아졌어요? 5개 꼽아졌죠. 여러분 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 손가락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법도나 계명이나 율례나 명령이나 말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내 말 다 들었어. 그래 버리면 다 우리가 한국말 다가 없었나?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법도니 율례니 법도니 또 막 계명이니 명령이니 내 말이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까? 그 사람이 내 말을 그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나를 내가 한 것을 그렇게 지켰어. 이 말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구절절히 표현하시면서 하셨을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깊은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엿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내 계명이라고 하도 내 명령이라도 내 법도라도 내 말이라도 그 사람은 어떤 것도 경홀히 여기지 않았어. 이건 지켜야 할 말, 이건 아닌 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난 율례는 아니거든요. 난 하나님 말을만 들어요. 난 하나님 명령은 안 들어요. 난 하나님 명령만 들을 거예요. 내가 왜 율례까지 해요? 이 사람은 뭐 율례라고 생각하고 법도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했겠어요? 하나님 기준이시지?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이 법도인 줄 알았고 율례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이 세어나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원래 법도와 여기서 뭐 나누려고 어진 거 아닌데 율례와 계명 법도 조금 내용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든 간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아브라함은 그대로 지켜 행한 사람. 더 쉽게 설명하면 나는 그냥 했는데 하나님은 세세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속 시원할 정도로 다 받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너는 내 속을 시원하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준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맹세한 것을 이루시겠다. 약속도 아니고요. 나는 맹세했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세했어. 그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내가 너를 북주고 북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내 말만이 아니라 내 명령이면 명령, 법도면 법도, 율례면 율례, 내 속을 시원할 정도로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따라준 사람. 근데 성경에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따라줬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다지 뭐 그런데 진짜 결정적으로 한 방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 야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게 다 속이 다 뚫어져 버렸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지금은요. 여러분의 아브라함은요. 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줄 이 귀한 하나님의 맹세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설날에 이제 정말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다시금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내 자손에게 주님이 이런 맹세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제가 준비한 말씀들이 조금 많은데 오늘 좀 프로젝트에 띄워온 말씀들이 2장이나 돼요. 근데 그 말씀까지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우리가 좀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여기 프로젝트는 안 떴어요. 사무엘상 한번 다른 말씀인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
사무엘하 9장 말씀,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런 떼복을 받았네.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럼 나는 아브라함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되게 살았지만 나는 내 인생은 불행해요. 내 삶은 참 불행해요. 그런다고 하면 난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한데 뭐가 내가 내 자손에게 내가 남겨지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두 번째, 이 아버지를 잘 떠가지고 누렸던 사람의 인생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을 봤으면 또 우리가 구약에서 이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던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왕자예요. 쉽게 말하면 세자야. 그런데 자기 말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다윗이야. 아니 말이야, 내가 세자인데, 세자 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자예요. 세자 책봉된 사람,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야. 사울 다음에. 근데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왕이 됐지만 내 아들에게 이 왕위를 주려고.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초월하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피해 주니까 이 사울이 이 위련한 막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욕을 하면서, 걔가 죽어야 네가 왕이 되는 줄 몰라 이놈아. 너 왕 못 돼 이놈아. 막 그랬어요. 다윗 요나단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인 걸 알았어요. 나는 네가 왕이 될 줄을 아노니.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세자리 책봉이 되고 내 아버지가 왕이 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아무리 사랑했어도 여인의 이상보다 사랑했다 할지라도 내 왕위를 물려준다? 이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직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살려내고 그 왕이 될 다윗을 인정하면서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들에게 선대를 베풀어 주거라. 그걸 부탁을 했었어요. 요나단이 순종했던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다. 그때의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 다윗이 이르되 왕이 되고 난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는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울의 집에 그 한 종이 있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시바에게 물은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때 정권이 바뀌면서 이 베냐민의 왕권들이, 그때 이 사울과 그 요나단과 모든 왕자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다 죽어나가고 또 그 다음 왕으로 삶았던 사람도 암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내가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의 말씀 보세요. 그 사람에게, 첫 번째는 은총을 베풀린다. 근데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베풀 수 있는 은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요나단을 기억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감히 왕이 자기가 건방지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더니 시바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다리 저는 자가 왜 됐냐면 그때 전쟁터에 나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막 전쟁을 불렸어다가 전쟁을 치르다가 한날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피난 가려다가 이 아이가 어려. 근데 여러분 그 도망가다 그 짐승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두 다리가 절게 됐어요. 다리가 절게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그때 지금이야 뭐 병원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막 그랬겠지만 이때 당시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평생을 다리 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디 있느냐 4절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르되 노드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노드발이라는 데가 어딘지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러분 암멜의 아들 마길은 그 사람 집이고 노드발이 중요해요. 노드발. 노드발이란 뜻이에요. 황폐한 곳이에요. 사람 살지도 못할 곳.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황폐한 곳에 있는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 왕자가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노드발 그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와서 그 아들 이제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여러분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 아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랬더니 얼마나 왜 나를 불렀을까? 이 새 정권이 바뀌었고 왕권이 바뀌었는데 나를 왜 불러?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정권에 있는 거 싹 바꿔버리고 막 완전히 그거 없애버리려는 건데 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사람의 존재를 알지도 못해. 태어난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랬던 존재예요. 그런데 요나단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어. 다윗아 너 왜 지나가려고 그래?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지. 때가 되니까. 세상에 이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 할아버지 다윗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여러분 얼마나 그때 당시 사울이 왕이었으니 밭이 많았겠어요. 내가 다 도로 주겠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떡의 그 왕자 똑같이 내 상에서 같이 네가 먹는 이런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지 상에서 밥 잘 먹어라 그 말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땅만 회복하고 물질만 회복한 게 아니라 존귀함까지 회복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 단어를 이걸 그냥 볼 때는 그랬는가 했는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정말 그냥 개도 개인데 우리 가나안의 여인이 개라고 한 것도 근데 죽은 개는 얼마나 더 진짜 낮고 천한 존재가 여겨지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근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미가가 여기 갑자기 나오죠? 왜 이 미가가 나온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 보셔야 돼요. 역대상 19장, 역대상 8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왔다 갔다 막 해서 역대상 8장 3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8장. 이 미가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만들어냈는지를 좀 우리가 보려 그래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여러분 이 사울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무리발이라는 이름이 왜 나와? 무비보셋이라고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수치를 깨트려 버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비보셋, 그 이름의 뜻은 수치가 없어져 버렸다. 근데 여기서 여기는 똑같은 이름인데 무리발이라는 말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 아니고 무리발이었다고 이름이 적힌 사람이야, 분명히. 그런데 나중에 무비보셋으로 불려진 거예요. 수치가 다 벗겨지고 난 뒤에. 근데 호적은 호적대로 원 이름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무리발이라는 사람이 미가를 낳았는데, 미가의 아들이 비론과 벨레버, 다마스, 아하스 쭉쭉쭉 나와요. 근데 결론 보십시다. 40절. 그 미가의 자손이 어떻게 됐는가? 40절 마지막 절 보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여러분, 미가의 자손이 15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무비보셋의 아들이었던 사람 미가가, 왜 미가가 그 앞에 아들은 미가였더라, 미가가 왜 갑자기 거기 사무엘 하에 나오더니, 그 말씀이 여기서 풀어지려고. 미가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좀 말씀이 길어져서 좀 지루했을 수도 있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풀어가냐면요, 순종의 가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자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순종하세요.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힘들었지 알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 주님 때문에 하세요. 나는 이 일 싫어, 나는 이런 거 어려워. 근데 주님이시기에 하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바치는 게 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귀해서 하나님이기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순종 안 돼요. 하나님이기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에게 또 순종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 맹세하심을 이렇게 이뤘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룬다. 번성케 하는 복, 이 땅을 내가 주게 될 거고 천한 만민의 복으로 내가 이제 세워서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야지요. 사용해 주셔야지. 여러분, 그 은혜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가겠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내 말을 지키고 내 법, 명령과 법도와 율례, 그 모든 걸 다 지킨 사람.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요나단, 그걸 끝이지.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랬다고 쳐. 요나단, 내가 죽어버렸어. 난 전쟁터에서 망했어. 내 자신은 어떻게 내 자신은 장애인이 돼버렸어. 내 자신은 그렇게 노드발 그런 적이 처박혀버렸어. 지금 그렇게 보이세요? 내가 이거 양보했던 이 결과가 이거야? 순종했던 결과가 이거야?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의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여러분의 주님이 왕권의 권세로 이 모든 곳에 임하시게 될 때에 어떻게 만들어내실지, 그 황폐한 땅에서 나를 거하지 않고 그 자손을 불러내시고 정말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존귀한 자를 만들고 내 수치됨을, 무비보셋 수치를 깨버리는 사람, 그 모든 사울의 그 밭된 것을 누리게 되고, 정말 개 같은 자에게, 죽은 개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받아요?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순종이 헛되다고요. 지금 여러분 하는 행하여야 될 순종의 모습들이 어렵다고요. 내가 포기하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려지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누려지도록,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무 소망 없는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는 요나단 쪽인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쪽이니까 오늘 가정의 이야기를 딱 나눠서 그냥 말씀해 드렸는데, 어느 쪽이든 그 자손이 복되게 됐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 순종한 거에 대한 열매를 누리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아름다운 맹세를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되시고 요나단이 되세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요나단 되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브라함 되어서 내가 그걸 받아 누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그 은총을 누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또 나의 삶도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게 하소서. 2020년도 반드시 순종으로 만들어지게 하소서. 이 순종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예수 방패된 능력을 누릴 수 없어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이 순종의 축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짐을 하나님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지금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내게 주셔야 될 그 귀한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질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